그래서 23장 10절 말씀과 4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28페이지 말씀을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문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멘. 예, 우리가 3번에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잠깐 나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책을 혹시 이제 예습을 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생뚱맞게 왜 민수기 말씀이 이곳에 나왔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욥기서 말씀에 왜 민수기 14장 말씀이 이곳에 갑자기 들어왔을까? 이 부분 중요한 것은 욥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말씀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고 그 연결고리입니다. 욥의 신앙에 대한 연결고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일,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욥은 이 말씀대로 비춰보면 욥은 하나님께 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욥기서를 쭉 읽으면서 욥이 행했던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하고 차라리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문자적 그 단락만 보면 욥은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에 대해서 자꾸 나누어야 되고 자꾸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욥이 과정 속에서 원망하였다. 하나님은 욥의 원망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욥이 했던 원망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면 욥기서 3장부터 쭉 변론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했던 말들,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욥은 더 이상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이후로 그 사건은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엄청난 큰 원망들을 욥은 했기 때문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욥처럼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이씨, 나 그때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은 훨씬 좋았을 때, 이런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때 잘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기가 막힌 삶 가운데 놓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게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욥의 그걸 원망으로 받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욥을 멸망의 길로 놓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맸던 이유가 뭐예요? 40년을 헤맨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자기들이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한 거를 말한 것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헤맨 겁니다. 이거 말이 된 겁니까? 그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본 겁니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에서는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말했다고 거기 곱하기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들도록 만들고, 오늘 욥은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뭐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그 말을 원망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내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A라는 실수와 비슷한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상처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아, 목사님이 내 환경에 맞게끔 저렇게 말하네. 아, 기분 나빠.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A라는 실수에 대해서 A라는 말씀이 딱 설교 중에 나오면 시험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거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셨더라.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해석의 중요한 부분, 처음 그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볼 때도 목차나 서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요. 욥기서를 보려면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나님은 욥을 원망하는 자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문제가 이제 놓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주제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꼭 여기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 행위.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실수했고, 이런 실패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꼭 내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자기가 조금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의 참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 행위를 가지고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원래는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잠깐 뭔가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은혜 안에 조금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야, 그것도 못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원래 이것도 못하는 존재야. 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를 흉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 어느 날 잠깐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한 거 가지고 네가 기도했다는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자꾸 그걸 가지고 야, 너 그거밖에 기도 못하면서 뭘 응답받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행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신앙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지금 네가 조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네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말은 욥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제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이러한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저주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단련하시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러니까 욥이 23장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욥을 평가했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예배드려서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요?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가? 이렇게 이 정도 기도가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안 되나? 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해.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그분은 알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떠한 역사가 임할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은혜가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안에서의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대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가져버립니다. 네가 기도하니까 이런 기대를 가져버리면 인생 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기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고 듣고 했던 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가서 네피림의 우선을 보고 장대한 거인이 있고 어떻고 그거를 너희들에게 보라고 하였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라고 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 어떠한가를 봐라.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떠하더냐를 보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떠한가만 봤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와, 정말로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은 그걸 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 그 땅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봤더니 정말로 풍성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 장대한 거인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들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을 법칙을 몰랐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 너희 거이 될 거야.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고민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여기에 고민해보면 큰일 나요. 왜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우리 막 노력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뭐를 통해서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한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믿음이 있냐? 죄송한 말이지만 믿음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알았어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 그런데 그분은 아신다. 그가 이 환경, 이 대인관계, 이 문제, 우리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렸고 내 자녀들이 다 죽고 나는 지금 질병이 와서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이 단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도 욥 자신도 이 사실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모든 고난은 학습이다 라는 겁니다. 학습이다. 학습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모든 고난은 학습인데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요번 말한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학습시킨 후에 그 학습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문제,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합니다. 그 단련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 끝은 뭐냐? 그 끝은 결과가 뭐요? 정금이라는 겁니다. 정금. 끝은 정금인데 이 정금은 곧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역사할게. 내가 너에게 역사할게. 그러니까 욥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들, 힘든 환경들을 통해서 그는 이거 모든 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야 라고 고백해버립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야.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요사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금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정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 없습니다. 누구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어쩌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준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믿음에 대한 논쟁을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믿음에 대한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른 어떻게 보고서는 판단하고 임하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죠. 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지만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 교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다라고 예를 들면 말했을 때 그 말의 중심에는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뭐 하려고요? 변명하려고요. 감추려고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게 상당히 올립니다. 심적인 거죠. 이게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별로 연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심리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말할 때 문제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판단의 질문이 누구한테 먼저 와야 돼요? 나한테요. 내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 왜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잘못 그 부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부정의 말을 올리는 그 부정적인 일이 누구한테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예.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이미 그들은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두려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졌더라.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의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들이 자기들을 보고 혼미해진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상대의 부정적인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에 뭐가 보여야 돼요? 믿음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교회 지체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면 그 믿음이 이렇게 행하겠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지체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이렇게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저분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은 못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보니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네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했던 그 은혜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교회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게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42장에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해 오십니다. 욥아,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라고요. 저 인간들이 저 믿음도 없이 이게 아니었어요. 욥아, 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욥은 네,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 낮추십니다. 뭐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 모양이지 라고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친구들도 깨달았을까요? 그죠? 네. 하나님 역사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했던 거, 그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했을 때 욥의 고백, 나의 길을 그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 필요 없어요.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도 별로 우리에게 도움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 3개월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이제 작은 형님이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자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청구조사 파송해서 제발 자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그걸로 기도했어요. 예. 주변 생활 하잖아요. 예. 그 힘든 부분은 말씀 못하겠지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는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나도 내 학교에 가는 것도 버거운데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래요. 야, 그래도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면 되게 편하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버거워요. 이제 제가 버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에게 내 힘든 거, 자기 힘든 거 다 말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듣는 사람들이 그걸 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떠들어대도 마음이 뭐가 없어요? 시원함이 없어요. 더 허무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희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르는 교회 성도들이 가족이 됐던 누가 됐든 이런 힘든 말을 듣고 품을 수 있는, 그 말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와, 엄청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요, 모릅니다. 저도 저희 작은 형님 얘기를 듣고 교회 목사입니다. 또 이런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그래도 정신 차려야지. 누가요? 당신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욥이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한탄 섞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아시죠?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욥의 이 고백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격적 만남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왜요?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섭리하신 일이니까 이 고백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섭리하신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욥기서 1장을 딱 돌아봐야 돼요. 욥은 지금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섭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분명 이 훈련의 끝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역사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욥이 우리에게 던져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바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로 증명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요. 그죠?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됐어요. 욥의 믿음은요? 당신이 역사에 가실 거라는 믿습니다. 이거로 증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어느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삶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돼야 돼요. 어떠한 삶에서는 욥처럼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금같이 되겠구나. 이렇게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짬뽕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믿음은 해놓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다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사람에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믿음으로 나타날 역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내 환경을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환경은 지금 오늘 나에게 준 이 환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인가? 욥의 증명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요한인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기다 우리를 대입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진짜 우리의 다양한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증명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욥의 삶의 자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 그분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욥의 삶의 자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디서 욥은 이러한 삶의 믿음의 고백, 삶의 자세,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 어디 났을까요? 욥은 확실히 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요번 알았어요. 내 믿음의 대상은 나를 이루어하려고 와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저 친구들도 아니고 심지어 나도 아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요, 믿음의 대상이 환경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인 사람들. 그래서 돈이 많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돈이 그 사람들 뭐가 돼요? 믿음이 돼버려요. 진짜 무서워요.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저 형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작업을 하고 책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너 설계가 뭔지 아니? 설계가 뭔지 아니?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계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 그림을 그리는 게 설계죠. 그래, 그게 설계야. 요즘 한참 언론에 떠들지. 언론에서 한참 떠들었습니다. 내가 설계자다. 내가 이거 설계자가 나다. 라는 말. 더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설계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나를 설계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뭐예요? 설계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누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설계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만들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신앙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아이씨, 괜히 만나서 내 남편을요, 내 아내를요, 설계해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성격이 맞든 안 맞든 지지고 먹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혼 안 하실 거죠? 이혼 안 하실 걸 믿고 말합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이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 안에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나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생각도 틀려, 바라보는 것도 틀려, 말하는 것도 틀려, 먹는 것도 틀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얘들 싸우는지 아세요? 심지어 여러분도 그렇죠. 요즘 저는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정말 먹고 싶은데 안 먹으려고 그래요. 국수할 때 설탕물 안 먹으려고 그래요. 한동안 제 아내가 계속했어요. 아니, 아무런 맛도 없고 맹물 같은 그냥 설탕물만 나고 뭐라 먹냐고. 저는 되게 그거 한 그릇 먹으면요, 막 피로가 확 풀려요. 근데 또 어떠한 사람도 그걸 먹고 피로 풀리는 사람 교회에서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그걸 왜 먹냐고 그러지. 그걸 먹고 피로가 풀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풀려요. 왜요? 저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설계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설계해놔가지고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육신이. 그러면 제 아내는 그래요. 이제 예수 믿어서 바뀌어야지. 되게 힘들어요, 육신은. 그래서 자, 설계,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거기 안에 다툼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결혼시켜서 한 번도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생각도 안 맞고 지금도 안 맞아요. 지금도 장군님 안 맞으시죠? 고생 안 맞으시죠? 기분 안 맞는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성격이 모두 다 맞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가정을
설계하셨을까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가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뭐 하시려고 이렇게 설계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돼요. 누구도 모릅니다. 아니, 부부인 각자도 모를 겁니다. 장로님 부부도 모를 겁니다. 권사님 부부도 모를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왜 이렇게 설계하셨는지.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라봄도 각자 다를 겁니다. 부부가 달라요. 신앙생활 같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왜요? 각자 하나님이 가정을 A와 B를 만나서 가정을 설계했을 때 둘이 생각이 같아져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또 각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안에서 가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동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 교회 안의 지체들이 각자 은혜가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 역사식이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만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나도 모르도록 그분만 아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분명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을 통해서 다툼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막혀버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투었는지를 우리는 또 뭐요? 고민해야 돼요. 욥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욥은 알았어요. 믿음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 이 내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보내서 나를 철저하게 뭐 하려고요? 무너지게 만들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친구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환경이요. 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신다라고 할 때, 낮춘다라고 할 때, 우리를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바보처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낮췄다고 말합니다. 근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할 때 그 낮추심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해서 바보 만든 겁니다. 바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망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망하는 게 유익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니까.
그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야.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맞게 살지 아니하는 거, 그거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야. 그에게 내가 뭐가 되겠어요? 복을 줄게 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되게 힘들죠. 근데 욥은 그걸 알았어요. 욥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욥기서를 다시 읽어보면 욥이 새 친구가 막 변론하는 거, 그 내용이 뭐냐 자세히 보면요, 욥은 자기를 변론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역사하신 누구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도 이걸 통해서 욥기서가 전혀 새로워졌어요. 저는 욥을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욥기서를 엉뚱하게 읽어버렸어요. 너무 엉뚱하게. 그래서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게요. 네.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행했던 욥, 이렇게 욥기서를 행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 이렇지. 욥은 이제 자기 의로움이 있었어. 여기 또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계속 하나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 여러분 책에 있는 민수기 14장 말씀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을 멸망시키지 않았지? 요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한마디 갖고 멸망시켰는데 왜 욥은 멸망시키지 않았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작업하면서 깨달은 게, 아, 하나님은 욥을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구나. 그러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욥은 욥기서 중간 23장에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구나. 원래 욥기서 23장은 여러분 문맥상 보면 어디에 나와야 돼요? 42장에. 욥의 깨달음이 42장에 나오는데 욥이 중간 23장에 딱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은 항상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내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전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욥을 항상 그렇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행위가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약을 넘어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 있는 네 아들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 인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봅니다. 너 실수했네,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네가 그런 거 나는 개의치 않아. 왜? 네 안에 네 아들의 피가 있잖아. 네 아들의 피가 있잖아. 그 피는 너의 어떠한 문제가 너에게 있을지라도 그 피는 사라지지 않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핏값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리교 신학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행위적 원리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적인 문제에서. 분명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 열매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그걸 이미 알고 있어.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고난, 학습을 통해서 그 고난을 끝날 것이고 그 끝은 곧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말씀대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학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내 믿음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격적 만남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도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인격적이고 되게 멋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의 삶을 또 이야기하는 거 그런 행동을 보면 목사님 한 3, 4대쯤 되는 믿음의 자녀 같습니다. 그러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껄껄껄 웃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 아기 때 버림받았어요. 저희 부모가 저를 버려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3, 4대 믿음의 후손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거듭 키우신 목사님이 3대째 믿음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저희 양아버지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냈어. 이해가 안 됐대요. 전혀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딱 되시고 나서 그걸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친부모가 나를 보내셨구나. 뭐 하시려고요? 목사 만들려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를 버린 친부모를 만났어. 이 친부모도 이 목사님이 그 친부모를 만나 깨달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도 버림받았다는 거. 몰랐어요. 자기 동생이 있었다는 거를. 그리고 그 친부모는 두 자녀를 버린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막 수문에 찾아가서 찾았는데 교회에 권사와 장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은 누가 됐고요?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찾아서 동생을 찾았는데 그 동생은 안타깝게 중이 됐어요. 왜요? 그 동생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스님이요. 지금 그 목사님은 동생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목사님 똑같은 버림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이분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3대째 믿음의 가문 목사님에게 이분은 양아들로 갔어요. 진짜 모태는 아니지만 4대째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분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동생은 안타깝게 스님이 데리고 왔어요. 중이. 그래서 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선택도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거 보게요. 하나님 섭리가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하게 그 설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믿어야 돼요. 그 사건을 믿고 나아가면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야,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니? 기도할 수 있니? 하여튼 욥기서 42장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